안 불어줄 줄 알고 다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미리 말하기를 내년에 또 오세요. 그럼 반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기억나세요? 작년에 1시간 했어요. 길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렇다고 또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큰 손녀 딸이 음악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작곡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얘기예요. 음악 시험이 2가지가 있잖아요.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필기는 잘하는데 실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기는 잘하는데 필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실기는 참 잘하는데 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암송이 안 돼, 머리가 나빠서.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베토벤이 작곡한 다음 중에 베토벤이 작곡한 곡은 뭐냐,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나올까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난 게 뭐냐면은 숭어였어요. 숭어, 팔딱팔딱 뛰는 숭어. 근데 이 아이가 숭어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토벤 그러면 숭어, 숭어 나오면 베토벤, 이렇게만 외웠어요.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을까? 베토벤이 작곡한 곡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가로해 놓고 뭐 붕어, 올빼미, 매미 이렇게 쭉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곡을 한번 듣게 해주고 나서, 그 곡을 듣게 해주고 나서 이 곡명을 쓰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 겸 필기가 나왔잖아요.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알거든요. 외웠어요. 베토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숭어.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나쁘니까 이게 숭어인지 붕어인지 피레미인지 잉어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딱 시험 종칠 때 딱 쓰고 나왔어요. 뭐라고 썼느냐? 베토벤의 붕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 아는 사람은 없죠? 다 보내버리지 뭐. 근데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에요. 저도 한 교회에서 한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응애하고 없고 온 아이가 시집 가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재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직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직분자를 가리켜 재직이라고 그래요. 모든 직분자. 그러니까 장로, 안수집사, 서류집사, 권사, 권찰 이것만 아니라 교사, 찬양대원 뭐 이 모든 것 다 재직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교사가 되고 이런 재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떠한 재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직이 됐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끼쳐줄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눈치로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시스템이 좋아서 교회마다 새신자부가 있고 뭐 또 성경 공부도 새신자 과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 그게 다 눈치를 보고 하는 거야. 그 주보를 봤는데 언제는 뻘떡 일어서고 언제는 털떡 앉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앞에다가 찬송해놓고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서려는 거야. 근데 밑에다가 좀 화살표는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근데 한 서너 주 쭉 나오다 보니까 눈치가 뻗어가잖아. 기도 끝나고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어디 나왔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몰라. 어느 면장이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랬대요. 오늘 우리 면장님이 교회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를 다녀봤어야지. 몇 번 다녀보긴 했지만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랑하는 면민 여러분 하면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끝나는 거야.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데 뭐라고 해야 끝나는 거죠?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 해도 웬만하면 그만 아멘 하고서 눈 뜨면 좋겠는데 안 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할 수도 없잖아요. 한참마다 할 수 없이 기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믿은 재직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하나의 질서가 잡히기도 하고 혹은 풍습이 잡히기도 해요.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찬송 부르면은요 2가지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고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교회가 있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한마음교회는 옆으로요, 앞으로요? 옆으로? 설교할 때 조는 것도 2가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조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조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조는 사람은 이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이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다 아멘이잖아요. 옆으로 조는 사람은 뭐예요? 에이, 택도 없는 말씀 마세요.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다른 교회 갔을 때에 그 교회 분위기 파악을 못하게 되면은 눈치 먹어요.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쭉 하는 교회가 있고요, 주여 이런 교회가 있다고요. 근데 그 눈치도 모르고 다들 합심 기도하는데 조용히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냥 쭉 하고 온 사람이 막 소리 질러 봐요. 그러면 눈치도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재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교회에 온 사람도요, 누가 전도했냐에 따라서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전에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연단장수 할머니가 계셨어요. 연단집 할머니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언제 나왔냐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연단 장사를 하니까 일요일 날도 배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새벽 기도 몇 번 나오고 나니까 이제 주일 날도 예배 시간만큼은 또 빠지고서 배달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한 번 빠지면 다음날 데리러 가. 그렇게 얼마 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는 꼭 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새벽 기도고 오후 예배건 수요 예배건 하나도 안 하고 주일 낮 예배만 하는 사람이 전도해 보세요. 어느 날 그걸 물어보잖아. 근데 애기 엄마 오후에도 교회 가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안 나가는데 괜찮아 한 번만 나가면 돼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주일 낮 예배밖에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주일 낮 예배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제가 가장 자신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난 이거 하면 못해요. 40년을 목회했지만은 우리 성도들 보고 나 따라오라고 나 본받으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나라 말로 그리스 말로 휘포그람모스라고 그래요. 이것만 외워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유식한 사람 되니까. 휘포그람모스, 휘포그람모스. 예, 이것만 외워가지고 가요. 다 잊어버려도. 휘포그람모스가 뭐냐면은 본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휘포란 말은 뭐뭐 아래서, 그 다음에 그람모스 할 때 그라포스란 말이 있는데 그라포스란 말은 글씨를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그람모스란 말은 뭐냐면은 글씨본이에요. 글씨본.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국민학교 때는 영어를 하나도 안 배웠어요. 영어는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영어 배우느냐. ABCD도 안 가르쳐줬어요. 중학교 가서 처음으로 ABCD를 배웠는데 이게 뭐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쇄체 4가지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인쇄체는 또박또박 쓸 수가 있는데 필기체는 이게 꼬부랑꼬부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공채가 샀는데 노트가 펜것이 교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줄이 4개가 거의 있어요. 3번째 줄은 빨간 줄이에요. 4번째 줄인데 한 장을 피면은 대문자 A, 소문자 A, 필기체 A, 필기체 소문자 A 써 있어요. 쭉 따라 쓰게만 되어 있어요. 몇 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제1과가 I am boy, you are a girl. 이게 제1과였어요. I am boy, you are a girl. 그거를 거기 써놨는데 거기다가 점으로 I am boy, you are a girl 써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 쓰는 거야. 그 줄이 있으니까 점선 따라서 한 서너 번 써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줄만 있어. 그러면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몇 번 써봤으니까 봐가면서 써나가요. 그러면 3칸짜리 쓸 때가 있고 4칸짜리 쓸 때가 있잖아요. 삐뚤삐뚤하지만은 써나가요. 이게 바로 휘포그라무스예요. 글씨본이에요. 이것이 영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글에도 한글 교본이 있지 않습니까? 글씨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종이가 이렇게 지금 쓰는 것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비싸서 일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토판을 사용을 했어요. 점토판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그 점토판 글씨를 따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나갔어요. 이래서 그 글씨를 배웠는데 이 글씨판이 점토판이 휘포그람모스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내 이름 쓸 때에 눈 감고 쓴다고 못 쓰는 사람 없죠? 안 보여도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늘 써왔기 때문에 보고 쓰나 안 보고 쓰나 잘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눈치로 해놓은 거야.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아니면은 뭐 권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뭐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앞에 앉아서 늘 조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서 고개를 흔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니까.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그래요. 내가 양에 대보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가서 만난 베두인 얘기가 그래요. 4m 앞을 볼 수가 없답니다. 4m 넘어서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양은 앞에 있는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데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가는 양 궁뎅이만 보고 따라간대요. 하다가 길을 잃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딴짓 하다가 그만 떨어지면 조금만 멀어지고 나면 안 보이니까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통나무가 하나 길에 있어요. 그러면은 양이 깡충 뛰고 다닙니까? 그러면 뒤에 따라온 양도 깡충 뛰어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목자가 통나무를 치워. 그러면 뒤 따라온 양은 뛸까 안 뛸까? 거기 통나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앞에 가는 양이 뛰었으니까 뒤 가는 양 계속 따라오면서 거기를 깡충깡충 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양들은 그대로 따라가요. 여기서 교회의 역사가 있고 교회의 전통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한마음교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재직이라면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새로 나온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 생활에 좀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휘파그로모스가 돼야 되겠는데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해주면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청지기 자세입니다. 청지기 자세. 따라합시다. 청지기 자세. 청지기가 뭘죠? 청지기란 말은 종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 종이 청지기였어요. 옛날에는 주인이 부려먹는 종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되는 그 종을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요즘에는 아마 지배인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회사에 가면. 그렇죠? 이런 식당에도 마찬가지고요. 식당 지배인이 주인 아니죠. 주인 아니지만은 주인은 저녁에 수급만 하러 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지배인이 알아서 다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한마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주었어요. 그러면 청지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걸까요? 내 것이 아닐까요? 아니죠. 주인 것이지 내 것 아닙니다. 이게 내 건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저녁에 보면 알아요. 내 가게는 저녁에 일 끝나면은 다 정리하고 돈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요. 청지기는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이 수금하러 옵니다. 저녁 때가 되면은 문 닫을 때. 그러면은 다 거기서 계산해서 주인 가방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갈 때 내가 가져가면은 이건 내 거고, 떠나갈 때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싸가지고 가는 것은 내 거고 놓고 가는 것은 주인 거예요. 우리 신혼 때는요, 제가 77년에 결혼했거든요. 이사 갈 때 형광등도 가져갔고요, 장판도 가져갔어요. 별걸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가보면은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장판도 없어요. 그럼 내가 가져간 장판 깔고 형광등 전부 달고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식 부엌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싱크대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부엌에서만 생활했지. 처음으로 싱크대가 있는 입식 부엌을 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냥 딱 한 개밖에 없어. 설거지 그릇
설거지하는 통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입식부엌이라는 게. 그러면 설거지해서 그걸 어디다 엎어놔야 되죠?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가구점에 가서 그냥 스테인리스 판만 있는 거 그릇 씻어 엎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를 사왔어요. 5만 원 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물 나오는 그 개수대라고 그래요. 그거 있고 옆에다가는 이제 그릇 엎어놓는 거 있고. 잘 써요. 쓸 때마다 요건 내 거, 요건 주인 거 이러고 쓸까요? 아니야, 그냥 써요. 쓰는데 그때는 6개월마다 이사했어요. 징글징글하게 이사했어요. 6개월 만에 이사하니까 근데 교회 청년들이 이삿짐 나눠주겠다고 리어카를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요건 가져가. 내 거야. 요거는 놓고 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사 갈 때에 가져갈 게 있고 놓고 갈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판 다 걷어갔지만은 나중에는 장판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럼 깔려 있으면 이사 갈 때 걷어 가지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되지. 걷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재도구 가운데서 천국으로 이사 갈 때 가져갈 게 뭐예요? 이번에 새로 산 거 70인치 텔레비전. 그건 가져가야죠. 다른 거 몰라도 그건 짊어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짊어지고 갈 것은 내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 놓고 갈 것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통장에 있는 잔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다 꺼내서 돈으로 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가져가대.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답니다. 그거 가져갈까 봐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결국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내 건가 주인 건가 내 건가 하나님 것인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보면은 이게 내 거였는가 내 것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내 아들은 내 거요 주님 거요? 소금 소리 하지 말고.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아들은 목사예요. 내가 만약에 아들을 만든다면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우리 교회 현재 지금 담임 목사는요. 아들만 셋이에요. 한빈이, 의빈이, 주빈이. 보통이 아니야. 집 얻어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들 셋 있는 집 전세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참 다행인 것이 2층인데 말은 2층인데 1층이야. 왜냐하면 그 아래층이 이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야. 그러니까 2층이지만 1층인 그런 집을 얻어줬거든요. 자, 내가 만약에 내 아이를 만든다면은 아들 셋만 만들까요? 아들 섞어 만들까요? 섞어 만들지.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기고 공부는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축구도 뭐야.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개부분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면은 옆집 아저씨 좀 뭐라는 거야. 옆집 아저씨 좀. 왜? 이쪽 아저씨는 살림꾼이고 이쪽 아저씨는 돈 잘 벌어오고 이쪽 아저씨는 싹싹하고 그 세 개 닮은 아저씨가 돼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어도 내 아들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인형을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딱 들게 만들지. 아들 만들고 싶으면 아들 만들고 딸 만들고 싶으면 딸 만들고 키도 아까 말한 대로 키도 큼직하고
얼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아니잖아. 왜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내 걸까 아닐까? 나는 내 거죠? 왜 아니래?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요. 금년 오늘이 며칠이죠? 5일이지. 5일 동안에 장례식 3번 치렀어요. 하나는 우리 집사람 동창 남편. 어제는 전도사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인데 한 3년 동안 가까이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 있는 딸이 전화가 왔어. 우리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할 사람이 없대. 자식들이 다 일본에 있고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요양원에 한 3년 계시다 보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례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알아서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찾아가서 거기서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갔을까 안 갔을까? 가야지. 근데 장례식도 희한하대. 빈소 없는 장례식. 31일 날 돌아가셨는데 1월 2일 날 장례를 했어요. 올 사람이 있어야 빈소가 있죠. 가족들도 1월 2일 날 아침에 왔는 걸. 우리는 조금 일찍 가자고 일찍 갔더니 2시 40분에 입관이라길래 2시쯤 갔더니 아무도 안 왔어. 빈소도 없어. 그 사무실에 기다렸다가 2시 반 되니까 아들 오더라고요. 아들한테 못 왔어. 딸들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그날 2시 40분 입관, 3시 40분 발인, 5시 40분 화장. 하루에 끝나고 말았어. 오늘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이번에 인증받은 신임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제 기도 제목이 이 어르신 예수 믿는 거였어요. 다 예수 믿는데 아버지 한 사람만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같이 기도했지요. 근데 참 복이 들리니까 그런지 이 어르신을 길에서 만났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는 평안교회였으니까 저 평안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아니 아드님도 따님도 다 교회 나오시는데 어르신은 언제 나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가야지요. 야 너무 쉽게 말하대. 근데 왜 이전까지 그렇게 말 안 들었대요? 복이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가야지요 그러더니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별로 말 안 했어요. 한번 쿡 찌르고 말았어. 그런데 그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물론 한 번도 안 빠지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주일 안 빠지고 꼭 주일만 다 나와갖고 주일 예배 나오면서 손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긴 알겠어요 했더니 잘 못 알아들었어. 그냥 교회 나온 것만 고맙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번은 자기도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또 어디서 듣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세례도 줬어요. 그 어르신이 제가 교회 나온 뒤에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새벽 1시 반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내 몸이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안 하잖아. 야야 미국 가 있는 아들 저 딸아 일본 가 있는 큰 딸아 돌아와라 난 내일 죽을게. 이러면 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돼 맘대로. 왜냐하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난 아들 딸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가재도구 은행에 있는 통장 뭐 어디가 사는 부동산 다 내 것이 아니라면은 다 누구 겁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에 말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툭툭 털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내 것이라고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욕심이 생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왜?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어도 청직이라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이건 문제가 돼요. 일은 참 충성되게 잘하는데 심성이 착하지 않으면 골치 아파요. 회사마다 가끔 사건이 터지는 게 뭐 때문입니까?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서 일은 잘하는데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이게 없으면은요, 다른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스카우트 하면은 연봉 2배 주겠다면은 그냥 가버려요. 그냥만 가나? 기술 다 빼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좋은데 일을 못해. 이거는요,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겸비돼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자세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 갔을 때, 그러니까 벌써 한 4, 50년 얘기죠. 교인이 한 10명쯤 되나? 10명, 10대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가 꽉 찼어. 와보니까 한 1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30명이 와 있는 거예요. 눈이 둥그레졌잖아요. 야, 설교하는 톤이 달라지대. 얼마나 신나든지.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인사하고 아예 그냥 등록카드까지 다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자마자 광고 시간에 다 소개하고, 백집사라는 사람인데 그 가족들 뭐 친척들 해가지고 한 10대 명이 왔어. 애들까지 해서 신나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다 노래 다 불렀어.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생 끝, 낙이 오는구나. 개척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그저 맨날 그 얼굴이 햇살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식구가 더 많아지고 나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막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점심 먹고 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주예신 집사라는 사람인데 그 동네 사람이에요.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 무슨 큰일? 그랬더니 아까 온 그 백집사 있잖아요. 백집사 왜? 그 물건이에요. 뭐라고요? 그 물건이라네. 사람의 물건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창동에 있는 창동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동교회를 홀랑 뒤집어 놓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우리 옆에 교회로. 뭐가 문제가 있었겠지 그랬더니, 그런데요, 이번에는 1년 만에 그 교회가 지금 홀랑 뒤집어져서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겠다고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집사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한 3년 동안 몇 교회 말아먹었어요? 2교회 말아먹었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왔어. 안 봐도 비디오잖아. 안 봐도 비디오야. 이 말 듣고 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내가 너무 경솔했지. 또 한두 주 지난 뒤에 등록을 받을 걸 그냥 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다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참 그때만 해도 아직 40도 안 되고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래, 바로 하자.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금방 붙고서. 그래서 좀 상의할 일 있어. 그러니까
저녁 7시 예배잖아요. 한 6시까지 올 수 있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가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찍 갈게요. 6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왔어. 와서 사무실에 불렀더니 얌전하게 기도하는데 참 잘하대. 이쁘게. 기도 끝나자마자 나 그랬어요. 나는요 돌려서 말할 줄 모르니까 바로 말할게요. 오늘 어차피 왔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직 목회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했더니 이 백집사 눈깔이요 쭉 그려지는 거 쭉 튀어나오는 거야. 왜요? 이러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을까? 네, 그랬지. 집사님 독하다며. 그랬더니 빨리 그랬더니 누가 어떤 년이 그러냐고 또 그래. 어떻게 어떤 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랬죠. 거봐, 독하네. 나는 독한 사람하고는 목회 못해. 나는 원래 닉네임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닉네임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또 막 대들까 봐 걱정을 했어요. 말하면서 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데 속으로만 주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뭐 그랬지 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뭐 저녁에 나올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안 나왔어. 야, 잘 됐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날 새벽이야.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려. 누가? 백집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남자 데리고 왔어. 그래서 웬일이라고 했더니 그 오신 남자분이 날 보고 그래요. 저 평안교회 목사님이시죠?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야. 손을 내밀어. 그래서 그러시냐고. 난 평안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바로 이 목사님이 우리 집 옆에 사는 거야. 그래도 몰라서 서로. 뭐 얼마 안 됐고요. 인사가 없었으니까. 이 백집사가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그 목사 찾아간 거야. 그 새로 문 닫은 교회 목사님이야. 자기가 평안교회로 왔더니 나한테 찔러 받쳐서 못 나오겠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막 싸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화가 나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온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네. 둘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 사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역정을 내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겠느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이 백집사가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는 늘 걱정되는 것은 또 언젠가 또 찾아와서 교회 나오겠다 하면 어떡할까. 이 교회는요 오겠다 하면 못 말려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덕을 끼치지 못해서 출교시켰어요. 근데 다음 주일에 교회 나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 출교를 시켰는데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왔어요. 막아야 돼요? 들어오게 놔둬야 돼요? 교회 법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보디가드 세워서 안내위원들이 그걸 막고서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괜히 가르쳐줬네.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백집사가 그냥 그 동네에 사는데도 몰라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뒤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심장이 떨리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고와야 된다? 심성이 고와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 나 같은 사람, 내가 착한 목사니까. 작은 일에,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 사람이요, 큰 일 할 때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그마한 일에는 잘 나서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안양에다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품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교회 새로 개척하니까 뭐 강대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뭐 피아노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니까 좀 할 사람 하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강대상이야. 강대상 몇 개면 돼요? 하나만 되잖아. 강대상 3개가 나왔어요. 강대상 헌금이. 근데 내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강대상 헌금이 3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멍청하기는. 뭐 큰일이야 그게. 그또 강대상 3개 다 뭐예요? 하나만 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박집사가 와가지고 오면은 박집사님 강대상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고. 이집사가 오면은요. 강대상 고맙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 십자가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그 당시 집사였는데 예전도 회장을 했어요. 예전도 회장을 하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연말에 총회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생 예전도 회장 하게 도와달라고. 자기가 평생 예전도 회장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회원들이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몰라. 속으로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끝나더라. 혼자 아멘하고 끝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올해 회장인 사람이 내년에 총무가 되기도 하고 올해 회장인 사람이 이듬해 회계가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1년 전도에 2년 전도에 해봐야 한 10명 20명 가지고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한 번 회장했다고 평생 정경회장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번 10년 지나면 전부 회장이잖아. 그럼 누가 일할 거예요? 다 어른만 남으니까. 사실은 직분이 어떠한 일을 맡겨주든지 큰 일을 맡기건 작은 일을 맡기건 내게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은 늘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사는 연말이 되면은 제일 고민거리가 일을 맡기는 거야. 각 부서 맡기고 혹은 구역장을 맡기고 교사를 맡기고 또 구역 편성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오죽하면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연말에 구역 편성만 안 하면 목회할 만한데. 시골 교회는 구역 편성이라는 게 없어. 동네별로 구역을 묶으니까. 근데 이 서울은 도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껏 짜가지고 오면은 제 아내가 검토를 해. 이분이 검사관이거든. 제 아내가 보더니 여보, 아니 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왜냐면 아니 최집사하고 김집사를 같은 구역에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왜? 둘이 서로 말도 안 해요. 남자들은 잘 몰라 그런 거. 사모님들은 그런 거 속소리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하고 나서부터는 초안 잡아가지고 와서 검토받아. 이거 한번 다 봐달라고. 제 아내가 다 줄거가지고 옮겨놓는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구역 편성만 안 하면 목회할 만한데. 근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 짜놓고 보면 말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구역은 아주 약해. 예배 드릴 사람은 4명이나 되는데 주일날 식사도 한번 시키면 밥할 사람이 없어.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봉사할 사람은 많은데 다들 바빠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맞춰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 번은 그래요. 구역 편성 해놨더니 구역장이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소리 지르면 그냥 가슴에 벌렁벌렁 뛰어.
제가 A형이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맡겨주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목사님 소리 나올 만한 거야.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러니 어디서 빼다 거기다 채워줘요? 이미 다 나왔는데 유대물이. 그러면 이쪽 구역에서 빼다 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어. 아이, 정말 그러네. 근데 어떡한데요?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 대신 새신자가 좀 더 넣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줄게 했더니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 1년 그래도 잘 지냈어. 그 다음에 구역장을 짜는데 구역 편성하는데 제일 신경 쓴 사람이 누굴까? 그 홍집사야. 그래서 제일 먼저 홍집사 구역에 집사 셋 권사 하나, 자기까지 집사 넷 권사 하나 딱 만들어줬어.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 그때는 눈이 뚝 튀어나오는 거야. 목사님 그래. 왜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인도해요? 다 자기보다 연배가 많고 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역 설교를 하는, 구역 인도를 하냐는 거야. 이건 뭐 잘 줘도 걱정이고 못 줘도 걱정이고. 근데 그런 홍지서만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못 맡겨주면 못 맡겨준 대로 하도 미안해서 다 만들어 놓고 전화를 걸어. 집사님 짜놓고 보니까 참 집사님한테 미안하네. 구역이 너무 약해.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할게요. 이러시는 분이 계셔. 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게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기관 가운데 적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금의원 안내의원이에요. 오늘 헌금의원 안 나오면 헌금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헌금의원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11시 예배에 10시 50분까지 헌금의원 안 나오면은 누구 오는 사람한테 얼른 가운 둘러펴. 헌금의원 하라고. 그러면 헌금의원 바뀌었으면 헌금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 그 사람 가지 못하라고. 헌금의원 안내의원은 내가 안 나와도 누가 해. 그러니까 빠져도 큰 부담이 없어. 근데 피아노 반주잖아요.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누가 하겠지. 이러한 직분들은 자칫하게 되면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복을 그만 뺏기고 만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건 아무리 하찮은 것이건 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건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하는 사람, 이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나 못하나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집신장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도 아들도 집신을 삼아서 이제 장에 갖다 파는데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아들이 한 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똑같이 같은 짚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아버지 건 잘 팔리고 내 거는 안 팔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두 개 놓고 봐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네. 아버지 하나만 알려줘요. 뭔데? 아버지 집신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을 안 해. 한참 있다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다가 털 이러고 죽었어. 뭐라고 죽었어요? 털. 털? 털? 장례 치르고 아버지 집신하고 내 집신하고 놓고서 가만히 비교해보면서 털? 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버지 집신은 다 삼고 나서 터럭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 자기는 집신을 그냥 삼아가지고 그냥 들고 나갔고, 그러니까 볼 때 깔끔하고 깨끗하고 것이 있고 털털한 게 있다란 말이죠. 이사 갈 때 지저분하게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게 3,000원, 저 사람에게 2만 원 꾸고서 안 갖고 가는 사람. 저 편의점에다가 외상값 남겨놓고 쌀집에 쌀값 외상값 남겨놓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합해봐야 10만 원도 안 돼. 근데 이거를 그냥 구질구질하게 다 남겨놓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고 마는 거거든요. 떠날 때는 깔끔하게. 그래서 요즘에 저 지하철 화장실에 가보면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써놨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끝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간 사람이 있고 끝마무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별로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그분이 교회를 떠나갔을 때, 하늘나라 가든지 혹은 멀리 이사 가든지 교회를 떠나갔을 때에 비로소 그분이 아쉽고 그분이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다다음 주에 홍성에 제지건신 예배 초청을 받아서 가요. 홍성까지 가야 되니까 7시 예배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집사님이신데 이제 권사가 됐죠. 남편 따라서 직장 따라서 홍성이 충청남도 도청수대지가 홍성으로 옮겨졌거든요. 근데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홍성에서 우리 교회까지 4년을 교회를 왔어요. 남편은 예수 안 믿었어요. 보통 아니죠. 4년을 홍성에서 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암이 걸렸어. 그 바람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암에 치료받아서 홍성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분이 빠져나가니까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는지. 우선 구역장 비웠지. 노인학교 노인대학의 강사였거든요. 책임자였거든요. 그 자리가 비었지. 딸 둘이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 자리가 비었지. 빈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야. 한 가족이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홍성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지금 신났어. 시골 교회가 한 가족이 들어왔는데 다 하는 거야. 지금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찬양대 지휘하고 있고, 우리서 한 것이 한 12년 동안 한 게 있으니까 노인학교 똑같이 하고 있고, 딸 둘이서 반주하고 찬양대 하고 지휘 또 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한번 오셔요. 그래. 왜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꼭 목사님 한번 좀 뵙고 싶대요. 그러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요. 뭐 은퇴하고 나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금방 전화 올 거래. 한 10분도 안 돼서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은, 참 조성애 권사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보내나 지가 갔지. 그 당시에 교회가 지휘자가 없어서 찬양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였다고. 그때 찬양대 지휘자에다가 반주자 둘까지 보내줬고, 또 지금은 거기서 하던 것 그대로 노인학교도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훈련시키고 키운 목사라면은 그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싶대. 나 그래서 그날 설교는요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거야. 내 설교 듣고 싶다니까.
가기로 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나쁘지 않대? 그렇죠? 제가 떠날 때는, 우리는 떠날 때 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교회는요, 웬만한 교회는 또 그 자리를 누가 또 채워주더라고요. 다 채워져서 일하게 하더라고요. 그 대신 그쪽 교회는 큰 힘을 얻어서 목사님 목회 용기를 잃어갈 때 큰 힘이 됐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갔었든지 거기서 기억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떠날 때에 멋지게 떠나가세요. 깔끔하게 떠나가세요. 털 마무리 쫙 하고 떠나간다면 그게 바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고,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부탁할 것은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희 사람들 부탁하는데, 요압 같은 사람은 되지 마세요. 요압이 누구죠? 다윗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 왕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 명단을 쫙 성경에 2번을 기록해 놨어요. 2번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평생은 군대 장관, 우리 지금 말하면 국방장관이나 뭐 총사령관 되는 사람인데 요압인데, 그 명단에 요압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혹시 실수했나? 보니까 요압의 두 동생들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요압은 안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너는 요압을 백발로 편안하게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제명에 죽을 때까지 놔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워낙 권세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요압이 군인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백전백승이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늘 이기는 것이 요압 때문이었어요.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약점을 딱 쥐고 있으면서 다윗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목사님을 행복하게 드린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요압과 같이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데 쓰임받는다고 그러면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청지기는 아까 말했어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거기 관리한 동안에는 거기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제 바로 위에 형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성내역, 서울 성내역 옆에서 치킨 가게를 했어요. 동키 치킨이라고 하는 치킨 가게를 했는데, 내가 개척할 당시였어요. 개척할 당시에는 참 생활이 여유가 없었어요. 치킨 한 마리 마음대로 사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으면 거기를 가. 성내역까지 가서 찾아가요. 그러면 형수님이 눈치껏 치킨 한 마리 잘 튀겨서 주는데 기가 막혀 먹어요. 돌아올 때는 또 한 마리를 싸서 줘. 왜? 애들 둘 있고 집사람이 있으니까 2마리 싸줘야 되는데 2마리까지 못 싸줘. 미안해. 그러면서 한 마리 먹다 남은 거에다가 또 한 마리 해서 가져가요. 근데 그 치킨 가게가 우리 형수님 게 아니에요. 청지기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은 저녁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금하러만 와요. 가게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수님한테. 형수님, 이거 막 줘도 돼요? 그랬더니 이거 나중에 월급에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 주인 언니 그런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 근데 한번 먹다 들켰잖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양반 일찍 온 거야.
얼마나 민망스럽고 미안하든지. 근데 우리 형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동생 목사님인데 마침 왔길래 닭 한 마리 튀겨줬다고 했더니 아우 잘했다고 그러면서 저기 언니 싸가지고 갈 때 2마리만 싸드려. 이제까지 우리 형수님은 1마리밖에 못 사줬는데 이 주인 아줌마는 2마리를 싸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2마리 싸가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맡긴 사람, 믿고 맡긴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재량권은 줘요. 치사하게 시동생한테 치킨 1마리 줬다고 월급에서 빼고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건 또 뭐 어떤 재능을 맡기건 맡겼을 때 거의 모든 걸 다 일임을 해요.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으셔요. 하다 보면 이게 내 건지 주인 건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다른 것이 뭐죠? 저녁 때 와서 계산해보자. 계산하면은 내가 주인인가 주인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데 청지기는 낭비해도 안 되고 인색해도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내 거라고 그러면 그냥 덜덜덜 떠는데 내 거 아니라 그러면 막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 방배동에 가면은 우리가 백석에 있을 때 그 방배동 전철역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방배 주유소가 다른 데보다 리터당 한 1,000원이 비싸요. 엄청 비싼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리터당 1,600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얼마예요? 리터당 2,600원. 장사가 될까요? 망했을까요? 아니요. 차가 줄을 서요. 차가 줄을 서. 기름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냥 그럴까요? 기름은 다 그 기름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일단 기사한테 커피를 주는데 그냥 자판기 커피가 아니고 원하는 커피를 줘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준단 말입니다. 기름을 넣고 가면은 기념품을 주는데 기념품이 간단하게 뭐 휴지 한 장이 아니야. 휴지를 줘도요. 크리네스 36개짜리 하나씩 줘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기름을 넣을 때 내 돈을 넣을까? 회사 돈을 넣을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차가 아니야. 다 회사 차야. 기사들이야. 그러니까 결제는 뭘로 해요? 회사 돈으로 하고 커피는 누가 먹고 지가 먹고 선물 준 건 누가 갖고 근데 지가 갖고 거기 갈까 안 갈까? 휘발유가 비싼 거? 상관없어.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주유소가 손님이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설마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건가 내 건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정이라고 해서 함부로 써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재정이라고 해서 너무 인색해도 안 된 것이고 낭비해도 안 되지만은 인색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요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그룹이 아니야. 헌금을 아끼고 아껴서 돈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필요한 곳에는 아껴서 써야 돼요. 근데 낭비해도 안 돼요. 그러면 낭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펑펑펑 쓰면 낭비냐? 펑펑펑 써도 낭비가 아닌 것이 있고 아껴서도 낭비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위해 쓰는 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낭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가게에서
사장이 그런 말을 해요. 차를 좀 바꿔야 되겠어, 한 날 가서. 그래서 경리과장한테 얘기를 해요. 경리과장, 나 차 좀 바꿔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에도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뭘 바꿀까요? 그러니까 글쎄, 요새 뭐 듣기로는 뭐 제네시스가 좋다고 하던데 그거 괜찮은 거야? 뭐 G80 어떨까? 70으로 할까? 그랬더니 경리과장이 한 소리가, 사장님 분수를 아셔야죠. 아니 우리 회사 사장님 G80이면 뭡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떡할까? 잘라. 그런 걸 몰라도, 아니 이게 주식회사 같으면 내 돈이 아니지만 개인 회사잖아요. 그럼 내 돈이야. 내 돈 가지고 G80을 사건 G90을 사건 무슨 상관 있어. 사람은 사오는 거지. 주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쓰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근데 차를 사러 갔어. 제네시스를 사러 가는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살 김에 내 것도 사야 되겠어. 내 차도 낡았거든. 그러면 우리 주인이 G80을 제네시스 80을 샀으면 나는 뭐 살까? 그랜저. 그렇죠.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랜저 하나 샀어. 2개를 끌고 갔어. 야, 왜 차가 2대야? 저 사장님 사는 김에 하나 더 샀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 어이구 잘했다. 미친놈 소리 들 거예요. 그죠? 주인이 사라고 할 때에 산 G80은 낭비가 아니야. 주인이 허락 없이 산 그랜저는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기 아마 재정 관리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쓴 것은 금액이 많이 썼건 적게 썼건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교회가 금년부터 예배당을 짓는데 아직 설계 중에 있거든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00억 이래요. 지금 한 10,0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 통합적.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건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근데 그 설계 도면 나오고 이거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그만한 규모의 그만한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타당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브리핑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작업하더라고요. 그래, 함부로 말할 건 아니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걸 낭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사용된 거라고 그러면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건 낭비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없이 귀해요. 그러면서 꼭 기억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셈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한번 셈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내가 주인인가 주인이 아닌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한번 계산해보자, 셈해보자 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1년에 한 번씩 셈해보자고 하지 않아요. 다 맡겨놓으셨어요. 마음대로 쓰게 놔두시고 웬만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셈해보자 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벽에 글씨가 써져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저울에 달아볼 때가 있어요. 그 저울에 달아볼 때에 부족함이 보이는가? 아니면은 인정받을 것인가? 저도 이제 70 중반에 들어서니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요. 엊그제 장례식 치른 권사님 저보다 7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네, 그랬어요. 장례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니까 나도 7년 후는 되면은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잖아. 나 권사님 돌아가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내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통화하고 연락하고 지냈는데 전화 끊어진 뒤에 이렇게 어려운 줄은 내가 몰랐거든. 나도 모르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야,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울에 달아볼 거 아니겠는가. 어떤 부인이 할머니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났더니 문 앞에 베드로가 지켜섰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 소리만 들으면 막 시험이 드는 거야.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아니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험 봐야 되냐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러더래. 뭐라고 하죠? 러브. 그건 알잖아. 그래서 자신 있게 러브 그랬더니 딩동댕 맞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더니 어이구 그렇게 쉬운 문제인 줄 몰랐잖아. 근데 막 들어가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근데 권사님 잠깐 계세요. 내가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 좀 지켜섰다가 누가 오면 똑같이 물어보세요. 다른 거 물어보지 말고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하고 물어서 러브 그러면 들어보내고 다른 얘기하면 들어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갔어. 한참 있다가 이제 오는 사람 다 물어봤지. 들어보내고. 근데 한 사람이 오는데 낯익은 사람이 오는 거야. 누가 왔을까? 영감이 왔어. 영감이 왔어.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봐야 돼요. 그랬더니 시험? 간단해요. 영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했냐? 체코슬로바키아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스페링이 뭔가요? 어떻게 체코슬로바키아 스페링 알아요? 저는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요. 러브 소리 듣고 싶으면 평소 잘하고 괜히 또 체코슬로바키아 소리 들으려면 또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준 건강, 하나님이 내게 준 재물,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 내게 주시고 나서 간섭하지 않으셔요.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게 썼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봤을 때 부족함 보이지 않고 인정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 살게 하셨고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과 모은 재직들이 하나가 되어서 멋진 한마음교회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삶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금년 시작되는 이 한 해가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평생의 교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역사와 함께 저희들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